샬롬.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처럼 이 귀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나름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위력을 통해서 능히 극복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2년 8월의 둘째 날 8월 2일 우리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화요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51장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하소 도지체만 얻으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 많은 인간인 우리들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괴롭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또한 갈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징계와 회복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조3 교재에 있는 것대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에 세상과는 분명 다르게 하십니다. 유다는 적당히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그 열매로 우상을 없이 할 것이나,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실 것이며 그 백성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오늘 8월 2일에 다시 이사야 27장 7절로 돌아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이사야 27장 6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 내용들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다면, 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분명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에 살면서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다시는 네 왕에 걸쳐서 상당히 긴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8세기경 BC 739년에서 680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이 이사야서는 그 기록 목적을 보면 당시 아수르가 그 근동 지역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팽창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기 때에 이 남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침을 통해서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였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그들은 연합전선을 펴서 그 아수르를 대항한 반면, 이 남유다는 전혀 그 동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단독적으로 그런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남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으면서 그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이렇게 큰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당시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 가장 큰 세력을 펼쳤던,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던 그 아수르를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유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어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그리고 평화, 그리고 그 정권, 어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바로 아수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순복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들의 잘못된 이 신앙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거기를 의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괴로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로 인하여 오히려 침공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며 수많은 그런 괴로움과 압제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얼마나 극진히 생각을 했습니까? 이미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배웠던 말씀이지만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 양면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27장에 와 보면 3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미 앞전에 나와 있는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두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바로 앞전에 나오는 3절, 4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앞전에는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는 주님의 사랑과 심판이 강조되었다 하면 오늘 이 27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노래는 이스라엘의 다시 남유다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은 온 세상에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두드러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이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어셔서 그들을 밤낮 돌보시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으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니까 4절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리라. 혹시나 들포도를 맺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것을 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그 포도원이 혹시나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 포도원을 잘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심판을 통해서 진노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까지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가 뿌리가 잘 박히고 그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결실함으로 그리고 온 지면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포도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꽤 오래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진노와 심판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은 그들을 죽이고자, 그들을 완전히 멸망케 하고자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진노와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지함으로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깨달음의 음성이 있습니까? 혹여나 진노와 또한 심판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끝났다라고 멸망으로 치닫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징계가 있으므로, 진노의 심판이 있으므로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생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됨을 어찌 보면 반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도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 그 원수들을 치심과 같겠느냐?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혹시 당하였던들 그것과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어찌 같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는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적당하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 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우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견책하는데, 책망하는데, 오늘 본문이 좀 적당하게 한다니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간다는 표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심스럽게 그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은 이방 나라에게 신뢰하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적절하게 견책하심으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방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상당한 부분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 9절, 10절 또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음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속함,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회복시키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건 뭐냐? 그렇게 되어짐으로 여기 보니까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다시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당들이 그 제단이 있지 않도록 완전히 다 뭘로 한다고요? 부서진 횃돌 같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서진 횃돌이라는 말은 단단하지 않은 석회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은 이제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포도원이 그처럼 다 황폐화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을 맺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제가 금방 말씀한 것처럼 10절과 11절의 내용이 쭉 담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성읍이 다 멸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다시 보면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그대로 오늘 담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징계하여 흩어졌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참 아들들을 죄에 대하여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시지만 그리함으로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자녀가 멸망하기를, 아주 그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백성을 기다리시며 그 백성이 돌아올 때에 싸매어 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자비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부는, 여기 큰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의기양양한 그 돌아오는 모습을 이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들이 또 그 군대를 맞이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그들을 환호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큰 나팔을 부시면서 구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러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 내 삶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지금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견딜 수 있고 내가 오늘 또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직장생활과 내 가정과 내 교회 공동체와 모든 것들이 지탱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나 한 사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절정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신의 백성 유다를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택한 백성의 징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상이 겪을 파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벌은 말 그대로 징계로서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 사탄이 그를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완전히 망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의 시간에도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 한 사람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외가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완전합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무릎 꿇는 하나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도 망하지 않음을 믿고 어떤 자리에도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 귀한 큐티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함께 기도로 맞춰주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